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은 바로 다윗이나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그 저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 시편은 특별히 예배 때에 실제로 사용된 시편입니다. 그렇기에 본 시편은 찬양대와 예배자를 위해 지어진 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본 시편은 그렇기에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찬양의 대상, 그리고 찬양의 이유, 그리고 찬양의 실제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찬양의 대상은 바로 모든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로 가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게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악기고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5절에서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때문임을,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단련하심,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100%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 갈 자녀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찬양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좋은 일이 없을 때라도, 때로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며 단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한 만나를 매일 주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귀한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점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성을 맡겨드리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은 이제 찬양의 신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우리였다면 13절에서부터는 나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66편의 시편 기자의 상황은 환난 중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금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시편 기자의 드려짐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우리 13절에서 번제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 바로 우리는 이렇게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에 가서 번제물이 매우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순양의 황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귀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환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더 풍성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고 예배고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 응답과 응답고 드려지는 즐거운 번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간정이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풍성한 번제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시며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임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